사랑하며 삽시다. 아침이어서 얼굴이 온전히 다시 안 펴졌는데 다시 한번 활짝 피고 다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할 때에 이 사람이 그냥 형식으로 한지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한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받았을 때는 기분이 별로, 그냥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게 쭉 품어져 나오는 인사는 굉장히 우리를 유쾌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손 한번 나누면 된다. 시작. 네.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이 밝은 마음, 열린 마음,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못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가려 있는 거 아버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한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냥 아빠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제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 파고들어야 하니까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은 분은 대답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왔다가 부부싸움하면 안 되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뭔가 있지요? 나눔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제 왜 사랑하는 것까지 이제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이것만 두고 받으면 돼요. 왜 그를 내가 사랑하고 왜 이렇게 됐다. 그것까지 가면은 심각해집니다. 이 시간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반복되어 있는 문장.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에요. 자,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가 되는 것이고,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 절마다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앞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하여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지난 2월에 우리 청년 리더 인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련회 시간에 Q&A 시간이 있었어요. 묻고 답하는 시간. 저에게 우리 청년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에 어떤 한 자매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사귐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한 거예요. 이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뭐라고 되물었냐면 그 남자친구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그 남자친구와 그래, 그 남자친구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래, 그 남자친구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어찌할 바 몰라. 라는.
여기서는 목사님 앞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자매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이니까 그럴싸한 답으로 포장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자매가 믿음이 없는 자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질문에, 제 질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고 있었던.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퀴즈를 했습니다.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방금 우리가 가졌는데 아마 여러 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들이, 여러 답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드물겠지만 남편을 사랑한다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내를 사랑한다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분, 또는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을 사랑한다, 아는 권력, 명예 등등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자신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우리들의 소망이 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사랑하죠. 이 꼬마들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하는 이 사랑마저도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의 본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빠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내가 부모로서 너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내게 주어진 그 부모다.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너의 본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 어려서부터, 꼬마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가장 의지할 대상이, 가장 사랑할 대상이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능력 없고 힘없는 아빠 의지하려다가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상황을 만났을 때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나를 의지하다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 라는 생각으로 실망과 절망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본질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멋지게 헤치고 돌파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럴 때에 내 자신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라고 너무 폼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생명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나 관념으로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아, 그렇겠구나. 맞아, 그래. 이렇게 머물러 있고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바로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왕의 왕,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자입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전체에다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메시아다.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된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갈망하고 대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임을 믿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다. 왕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총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당시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거였어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바로 그 꼬마 그렇게 자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자신들의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하고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공회에 끌려가 능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로 자신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함을 오히려 기뻐했다. 오히려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결과이죠.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서 흘렸던 이 피 흘림, 바로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강물이 흐른 것처럼 쫄쫄쫄쫄 그렇게 흐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시각으로 보면 마치 바보같이 자신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진정한 새 사람 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은 그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장애물들을 돌파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아멘.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쭉 밀려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진리가 메마른 세상 가운데 밀려 들어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흐르는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방관자가 아니고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 던져져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흐름 속에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사라져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는 그 위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땀 흘림과 눈물과 피쏟음을 통한 그것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수고와 희생 속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명철함과 세상의 명석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누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다? 아버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아빠와 자식들의 관계일 거예요. 아빠는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바스라지도록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고 싶어서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 아이들을 좀 좋은 환경 속에 자라게 하고 싶어 자신의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자기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빠는 자식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아빠도 이러한데
육체를 입고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빠도 이러한데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과 권세와 그 능력이 가득한 바로 아버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아버지 된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왜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 하니 아버지와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충돌이 일어난다. 내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나는 내면의 영적 세계 속에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사탄마귀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비틀고 말씀을 왜곡시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온전히 내가 취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 쑥쑥 내 영혼에 파고들어 주님과 친밀의 짐을 방해한다, 막는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친밀함을 막아서는 어둠의 영, 바로 이것을 우리는 늘 영적 세계 속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이것들이 너무 강렬해요. 강렬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아닌 주님의 주인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음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사랑한다.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 자가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들.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았음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온전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는 또 다른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다른 자녀들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형제니까 한 아버지 안에서 난
같은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영상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영상들은 종종 보았으리라 생각해요.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려서 외국으로 입양을 간 한 자매가 외국에서 아주 잘 자라서 성공을 했어요. 멋진 모습으로. 근데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왜 그런 아이를 입양 보냈는지, 이게 똑똑하게 잘 자라 성공해서 아주 멋진 이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핏줄을 찾아 한국에 온 겁니다. 핏줄을 찾아서. 그래서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이제 핏줄을 찾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빈약해. 그래서 이 핏줄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극적으로 언니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 자료만 근거로 언니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DNA 검사를 정말 그 사람이 친언니인가 라고 DNA 검사를 했는데, 그 DNA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매의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언니일까 아닐까? 그 DNA 검사를 기다리는 이 자매가 정말 초조함이 영상으로 그대로 비쳤어요. 그리고 그 DNA 결과 99.9%가 친연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처음으로 이 자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자매의 커다란 눈은 금세 눈물로 가득 채워지고 이내 흐느낌이 되었어요. 그리고 친언니를 직접 만나는 그 순간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핏줄이니까.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같은 핏줄이니까.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형제니까. 이것이 바로 형제애라는 거예요. 형제애. 여러분,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체의 형제애도 이러한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의 형제애는 어떠해야 할까?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동일한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같이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바로 우리의 형제에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낳으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깐 육체를 잃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경험한 사도 요한은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질, 이 본질의 삶에 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근거로 계속해서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서로는 바로 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형제들이야.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형제끼리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형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 혼자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지방에 계신 아버지를 가서 찾아뵙고 옵니다. 며칠 날 갑니다라고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아침마다 아버지께 문안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날짜를 자꾸 이야기해요. 야, 우리 아들 만난 날이 다가오고 있다. 며칠 있으면 우리 아들 보겠네. 얼마 있으면 우리 아들
만날 수 있겠다. 손꼽아 기다려요. 그날이 정해지면 손꼽아서 그날이 오기를 아버지가 늘 아침마다 통화할 때마다 늘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면 우리 사남매가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의 산소를 갑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또 빼놓지 않고 하는 말, 너희 엄마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말을 해요. 뭘 좋아하냐면 너희 사남매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지난날 아이들처럼 막 깔깔대면서 서로 옛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너희 엄마가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할까. 그래서 제 아버님에게 음식이 막 좋은 겁니다 드시라고 그래도 나는 안 먹어도 돼. 너희들 이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너무 행복해요. 우리 사남매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버지 혼자만의 마음일까?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동일하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육체의 부모들이 이러한데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계속하는 걸까요?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육체의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아버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수없이 외치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형제 사랑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 본질의 아버지 된 하나님부터 낳은 또 다른 우리 형제들을 향하는 사랑의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에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어요. 부모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 각자는 다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은. 근데 형제끼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다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끼리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부모의 마음 어떠할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을 하지 못해.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 난 너 사랑하지 못해. 난 너 싫어. 너 보기 싫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싫어해. 형제 사랑하는 거 난 못해. 싫다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를 보기 때문에. 너를 보기 때문에. 못난 서로가 서로를 보기 때문에 너 보기 싫어. 바로 내가 주인된
옛사람에게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 이것은 내가 주인된 옛사람에게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하려 할까요? 하지 않으려 할까요? 하려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려 한다. 그런데 심지어 계명으로까지 준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고 원하는 거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주고 싶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들어주고 싶다. 정말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 내가 내 생명까지 던지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계명으로까지 준 형제 사랑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난주일 말씀에서 그 거짓말이다 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거짓말이다. 정말 우리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거, 그 바라는 거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다. 그것이 진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 바라는 것, 계명으로까지 준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너를 보고 사랑이 안 되면, 너를 보고 사랑이 안 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원하는 것이니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너를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너를 보면 화가 나. 너를 보면 너무 싫어. 그런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계명을 따라 너를 사랑하라. 아멘? 너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너를 보면 사랑할 수가 없고 너를 보면 막 미움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바라시고 내게 준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이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너를 보면 사랑할 수 없으나 이 계명을 따라 너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와 나만이 부딪힐 때는 사랑할 수 없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가 좋아지고 네가 사랑스러워진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있어서의 삶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이 성립될 수 없는데 그 계명을 따라 내가 사랑하다 보니 우리 사이에 사랑이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못난 나로는 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내 못난 감정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계명 무거운 겁니까?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무거운 것인데 우리들은 엄청 무겁게 느껴지는데, 저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본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야.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또 다른 본질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맡아주세요. 이 못난 나 주님께 맡깁니다. 날 좀 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이 꽃피고 열매에 대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소원과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질문 1번의 대상과 누굴 더 사랑하십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갈 본질의 삶에 대하여 수없이 듣고 들으며 또다시 본질의 아버지, 본질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제 본질의 삶에 우리의 삶이 있어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